여러분, 제가 요즘 숙제 검사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한 번 더 숙제 검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40분 정도 걸린다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소리내서 설교하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할 테니까 이번 주만큼은 또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 8번째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우리 복습하듯이 히브리서 말씀 전체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몇 절? 2장 4절까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의 전체 서론에 포함됩니다. 이 말씀의 주제, 이 서론의 주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옛 언약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여러 부분과 모양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니 예수를 주목하라 라는 말로 서론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서론 가운데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말씀 전체에 경고가 5번 등장한다 했는데, 뜨거운 경고가 5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가 경고 1번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여진 큰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중재자를 통해 너희들에게 전달되었던 옛 언약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그 말씀을 떠나더라도 큰 보응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우리 애기인 줄 알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키즈 아니죠? 청년이었어요? 은수였어요. 할렐루야. 치유될지어다. 네, 우리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갑자기 내 머리가 하얗게 됐어.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죠. 얼마나 쪽팔렸으면 그냥 갔을까, 그죠? 네, 본론에 이제 7개의 말씀의 강해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1강해,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죠. 이것이 2장 5절에서 18절이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강해는 무슨 말씀을 강해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죠? 천사보다 조금 낮은 위치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그 말씀, 그걸 강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르케고스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무엇이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고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천의 자리로, 아버지 보좌 우편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이해 못함과 슬픔과 조롱과 비난과 우울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냈나?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아르케고스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2 강해가 시작됐죠.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강해에서는 어떤 말씀을 강해한다 그랬죠? 시편 90 몇 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이 강해하는 주제는 바로 이 앞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를 예수님과 비교한다 그랬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비교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2 강해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제2 강해를 또 조그맣게 쪼개면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제가 40평생의 인생에 항상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혼났는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론,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이 6구절이 바로 서론이라 했고, 본론 1부는 3장 7절부터 9절까지죠. 죄송합니다. 19절까지가 본론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95편의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세를 거역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똑같이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비교하면서 경고했던 것처럼 모세를 거역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래서 여기서 경고 2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다면 이제 본론 2번은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3절, 결론은 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이제 이 본론 2와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 2에서는 이제 시편 95편의 해석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해석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본론 2번 시편 95편 강의 두 번째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실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이제 11절 이하의 6구절의 말씀만 읽은 거고,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한번 쭉쭉쭉 보며 내려가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뭘 받는 걸까요? 히브리서 3장을 받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바로 뭐랬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그것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불신앙을 품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고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불신앙을 품는 자들은 그 약속이 있어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도 거룩한 두려움을 품자. 이 거룩한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마치 광야 땅에서 사라져버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너희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 구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가 생기는 건데 다 공부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식을 주겠다라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받는 수신자가 생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예요. 우리가 수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유익한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요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던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지금 어디에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말씀에 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 원어를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이 보수적인 성경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사본학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결부시키다, 이거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뭐 분사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데, 결국 이 믿음과 결부시키다라는 이 결부가 어디에 연결된 단어냐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한글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면 그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결부시키다라는 단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결부시키다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의 뜻은 뭐냐? 결합시키다, 하나로 섞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마치 두 액체를 섞어서 혼합하면은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혼합하여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의 90%의 성경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결부시키다의 단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네에게 이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들과 믿음 안에서 결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본인 스스로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취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디다가 결합시켰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결합시킨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선하다, 그 약속의 땅에 열매도 메고 왔잖아요. 이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귀한 열매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는데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말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리 앞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인들을 우리의 밥같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했을 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믿음을 연합시키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믿음을 결합시키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공동체원들에게 나를 연합시킬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고 결합시키고 혼합시킬 것이냐. 여기에서 공동체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말씀 선포자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이 몸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또한 동시에 어떤 말이 선포되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 만큼이나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결부시키고 결합되어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26년에서 29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뭐 그냥 뭐 꿈인데 뭐 성경 말씀도 아닌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 입을 다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 맞아 뭐 26년에 29년이 뭐가 다르 뭐가 그러겠어 라고 맞장구 치지 마시고 아니야 우리는 26년부터 29년 이 나라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인을 우리의 밥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서로가 결부되시고 결합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씨름 그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씨름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해 못하는 상황과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씨름하느냐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말해보면 내 개인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내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인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메뚜기 여치 느치같이 보이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권면을 받고 힘을 얻고 이 공동체의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너는 거인을 밥으로 씹어먹는 자야 라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에 붙어 있는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결합하여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저의 승리입니다. 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결부되시고 믿음으로 결합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약속의 땅은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1장 22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청중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먼 미래에 주어질 것 같은 그 우리의 도성 이제 나중에 도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성소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동의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 때 이 들어가는 도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의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은 최종 안식이거든요. 최종 안식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천국에 가든지 그때 누리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편지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늘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신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Already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복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한 not yet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씨름해야 하고 오늘 그 영혼 가운데 already 주어진 은혜와 약속을 이 현재의 시간 안에서 not yet 아직 우리의 눈앞에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 이게 4절 이하로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4장 4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쟁취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의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합니다. 어디서 인용하느냐?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7절에서 말하죠. 이 7절의 시편 95편 7절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나서 수백 년 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오랜 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청중들의 상황이 뭐라 그래서 나 유대교야, 나 유대인이야, 로마 사회에서 나는 합법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거 뺏어가지 마, 나 죽이지 마, 우리 가족들 잡아가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옛 언약과 율법과 이러한 것들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누렸던 그 안식은 만약 그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었고 온전한 안식이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글을 기록하시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논지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예표일 뿐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여전히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전히 누려야 하고 쟁취해야 되고 밀고 들어가야 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퇴하지 말아라, 여기서 인내를 놓지 말아라, 여기서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재밌는 거래요. 이 안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의 안식과 연결시킵니다.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누릴, 예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 땅과 새 하늘로 지어진 이후에 누리게 될 최종 안식을 이미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제7일 안식하시는 안식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의미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럼 제7일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8일날 아이고야 내가 너 잠을 너무 많이 잤네, 아유 8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7일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은 우리는 안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누워서 육아도 없고 사역도 없고 내일 출근도 없고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상담도 안 해도 되고 식사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안식,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식 하고 있어 우리 다 죽어요, 그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고,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안식과 이것을 연결시킨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안식은 부동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 가운데서 뭘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도 이루고 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더 나아가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해서 우리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보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그 안식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뭡니까? 에덴의 회복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었던 자가 또 있습니까? 6일째 창조되고 7일 인생을 안식으로 시작한 자들이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안식이었어요. 창조되자마자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한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이 일일이 망고 놀았나요? 아니죠. 명령 자체가 뭐였어요?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동물의 이름 지어라. 너가 창조의 사역을 함께 동참해라. 아내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들 양육하고 애들 가르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탄을 이기고, 이겼어야 되는 그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저주를 생각할 때 노동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에게 너가 이제 수고하여 일을 할 것이다 그랬죠. 수고라는 단어가 저주인 거예요. 이 일은 축복입니다. 이 일은 원래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일해야 되는 우리가 인간의 수고로 일하게 된 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 노력, 내 은사, 내 백그라운드, 내 부모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내 네트워크,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제 일하는 저주, 죽음 안에서 일하는 저주를 끊어내고, 너희들이 그 힘으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유대교로 도망가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보호막을 만들어야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려야지 라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니 너희들도 오늘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 안식에서부터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녀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직장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해한 채로 4장 11절을 읽으면 재밌어요. 우리는 안식하면 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4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래요. 힘쓰래요. 이 말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안식을 하는데 뭘 힘써? 나는 애써서 쉴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쉴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식의 개념이 이해되면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영원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는 신적 차원의 연합을 누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약속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오늘 그 안식과 연합과 하나됨 안에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앙으로 광야 안에서 쓰러진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 씨름하고 싸우고 인내하고 영적 전쟁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 맞아요. 왜 그럴까요? 믿을 거리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이 되셨다 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활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을 쪼갠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드러나고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말씀의 능력을 말했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자연 물질 세계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의 숨은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뜻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할 수 있다는 건 진정한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의도와 마음과 판단과 이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30분 전에 얘기한 건데 까먹으셨죠? 뭐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멋진 단어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헬라어 원어에서 잘 아는 단어죠.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고, 말씀 로고스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로고스는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로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의 로고스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말, 언어라는 걸로 우리가 쓰이지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결산하다, 이실직고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이 발가벗겨질 정도의 이실직고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결산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삶이 발가벗겨지게 이실직고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로고스는 우리의 로고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산이 주어져야 돼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산을 보고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감옥 갇혔을 때는 신뢰했고 지난번에 재산 뺏겼을 때는 신뢰했고 작년에 내가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았을 때는 통과했고 재작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통과했고 3년 전에 겪었던 광야의 시간은 통과했는데 올해 너희들이 끝까지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산 보고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결산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청중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받을 유업이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습니까? 믿음이 시작되셨습니까? 믿음이 생성되셨습니까? 근데 결산 보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믿음으로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이 약속이 진리임을 선택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이 되어, 양날을 가진 검이 되어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기도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산 보고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받은 기도를 가지고 너는 믿음의 씨름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 약속의 땅 앞에 있었던, 요단강 앞에 있었던 불신앙의 백성들의 말과 너를 결부시켰는가, 아니면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의 삶에 너희들을 결부시켰는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결정은 많은 경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부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도 로마 사회 문화 안에서, 그 규범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규범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규범에서 벗어나면, 문화에서 벗어나면 받게 되어야 하는 핍박과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뭘 경고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그런 문화, 그런 규범,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규범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게 될 불이익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너희들의 로고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영원을 살아내는 자들은 미래의 심판, 미래의 판단, 미래의 상급, 미래의 유업을 현재로 가져와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게 상 주시는 일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혼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영혼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베스트라 처치 공동체는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판과 판단의 눈치를 보십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결론 부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여러 경고 이후에 권면과 위로의 결론을 전합니다. 말씀 강의 두 번째에 권면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결론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결부되고 결탁되고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로고스 앞에 나의 로고스, 나의 이실직고, 나의 결산 보고를 끝까지 하나님의 로고스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결산 보고, 그 삶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받기 싫어합니다. 그죠? 나 동정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의 동정은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연민, 뭐 그냥 마음의 공감, 너 되게 불쌍하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은 무엇이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었고 시험을 통해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이에요. 예수님께 동정받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동정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만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을 공동체가 함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결합되십시오. 결부되십시오.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말씀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는 자, 서로 믿음 안에서 결부되어 오늘 하루를 영원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베스트 처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